이제는 기대한 만큼은 아니지만 첫눈도 오고 제법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는 초겨울이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옷은 점점 더 두터워지고 날은 점점 더 빠르게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이렇듯 해가 일찍 지는 계절에는 서둘러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자신을 위로하면서 그리고 가족들을 돌아보면서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제12과 성경적 세계관인데요. 제목부터 설명이 필요한 교과입니다. 주변에서 종종 세계관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때를 보게 되는데요. 쉽게 이야기한다면 세상 또는 세계를 바라보는 각 개인의 견해를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누구인가 세상은 원래 그래 라고 말한다면 세상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의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문적인 입장에서 세계관이란 무엇인지 질문해 보겠는데요. 사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관이란 어떤 지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이나 틀이다. 이에는 근본적이고 실존적이며 규범적인 원리와 함께 가치, 감정, 윤리가 포함되고 또한 위의 특성들에 답하는 과정에서 얻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을 말한다. 학문적인 진술이기에 어렵게 느껴지기만 하는데요. 요약해 본다면 누구든지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세계관이 있다. 이는 세상을 근본적으로 실존적으로 규범적으로 정하는 해석의 틀이다. 세계관이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니다.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전통 속에서 살았는지, 역사와 사회 속에서 살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러한 세계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질문 셋을 늘 거쳐야 하는데요. 우주의 근본은 무엇인가? 인간 존재, 그 자체의 본질, 그리고 살아가는 의미,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역사와 세상,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지나가는 사건들, 역사들, 그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고 세계관을 형성해 간다고 합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은 이에 대한 뚜렷한 대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적 세계관이라고도 부릅니다. 특별히 재림교회의 세계관은 오직 성경 계시에 기초한 이해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전 교회적으로, 전체 교인이 동일합니다. 세계관을 배경으로 다루는 이번 교과 성경적 세계관은 성경의 세계관이 무엇인지 전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까지 다루었던 세상의 편만한 영혼 불멸의 세계관 속에서 종말적 쟁투에 살아가는 인간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고 답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살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성경의 진술을 듣는 성경적 세계관의 한 부분을 다루는 것입니다. 기억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비록 길지만 요점을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흠없게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줄여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기억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세계관을 만들기 위해서 질문해야 되는 세 영역 중에서 두 영역이 이 기억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라고 하는 역사적인 영역이 하나 있고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영역이 또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영역을 한 곳에 담은 매우 귀중한 성경절인데요. 이 두 영역을 합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는가? 그렇다면 신앙 품격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함께 공부하자고 합니다. 매일의 주제입니다. 일요일 예수님의 모본, 월요일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몸, 화요일 그리스도의 마음, 수요일 성령의 인도하심, 목요일 그분의 다시 오심을 위해 준비한 매일의 주제 5날은요. 읽어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과연 우리가 종말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본을 앞세워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몸, 마음,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듯 싶습니다. 일요일 서론, 월화수 본론, 목요일 결론 이렇게 놓고서 공부하시면 될 듯 합니다. 전체 배경입니다. 성경적 세계관, 본문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림 전에 있을 두 가지 중요한 세계화, 그와 같은 고통하는 때, 그리고 두 가지 큰 잘못을 이용해 백성들을 속일 것이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바다의 짐승이 주인공이 되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오류의 세계화를 이야기하고요. 반면에 14장은 세 천사의 기별을 이야기하면서 진리의 세계화를 이야기합니다. 13장과 14장은 완전히 주체도 다르고 주제도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두 세계화의 주체들이 재림 전에 섞이는데 그때가 이제 고통의 때가 될 것이다. 왜 고통스럽냐?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는 일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사태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지금 이야기하는 이 교훈의 풍조, 허탄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한번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풍조를 대부분 영어 성경책에 wind라고 번역을 하였는데요. 바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바람은 이리저리로 향방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양을 비교해서 이런 교훈, 저런 교훈에 오고 가고 몰려다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했는데요. 그 허탄한 이야기에 대해서 영어 성경책에는 어디에는 fable, 어디에는 myth, 어디에는 legend 이렇게 써놨습니다. fable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린아이들이 보는 우화, 그 우화를 fable이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뜻이 있습니다. 꾸며낸 이야기, 그것이 fable이고요. myth는 보통 신화라고 해석하는데 이것도 좀 쉽게 이야기한다면 근거 없는 믿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레전드는 잘 알다시피 전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과 역사가 아닌 전설. 그래서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꾸며낸 이야기와 근거 없는 믿음과 옛 전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디모데후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 가지 커다란 속임수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 종말 시대에 큰 기만 두 가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영혼 불멸설. 그리고 또 하나가 일요일 성수설인데요. 이러한 두 가지 기만 속에 커다란 충돌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성령의 인도받고 진리를 확고히 하여야 되겠다. 제안을 주십니다. 재림 전 고통의 때가 있을 것이다. 세계가 혼란의 시대를 겪을 것이다. 그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위하여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지금껏 배우고 믿어왔던 진리에 대해서 확신하자. 첫째 날입니다. 예수님의 모본.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셨다. 모든 면에서 인간 존재의 성장을 동일하게 겪으셨다.
인간이 통합적이면서 동시에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마지막으로 사람에게서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마지막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다. 본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셨고 인간 존재의 모든 면에서 성장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성장의 영역, 지성, 인성, 영성, 육체 4대 영역에 있어서의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성장, 그리고 그 균형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시대의 소망, 매우 귀중한 말씀을 적어주셨기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정신이 미나라고 통찰력이 있었으며 나이에 비하여 생각이 깊고 지혜가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의 품성에는 균형 잡힌 아름다움이 있었다. 그의 마음과 육체는 아이의 성장 법칙에 따라 점점 발육하였다. 예수께서는 유년의 독특한 사랑스러운 기질을 나타내셨다. 그의 자진하여 돕는 손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침해할 수 없는 인내와 결코 고결함을 희생시키지 않는 진실성을 나타내셨다. 원칙에는 반석과 같이 확고하였지만 그의 생애는 이기심 없는 인정을 드러내셨다. 모본 대신 우리 주님의 성장 과정에 있었던 몇몇 특성들을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이 특성들을 다 모아보면 그렇습니다. 정신, 민활, 통찰력, 생각, 지혜, 이런 말은 지적인 역량, 즉 지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과 육체, 성장 법칙, 사랑스러운 기질, 돕는 손, 이런 것들은요, 밑에 나와 있는 인내, 고결함, 이기심 없는 인정, 이런 것들과 더불어 영성과 인성을 이야기하는 표현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는 이 세 가지, 지성의 역량, 영성의 역량, 인성의 역량, 그것들이 위에 빨간 줄에 체크해 놨던 것처럼 그의 품성에는 균형 잡힌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균형 잡혀 있다. 조화롭다.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읽고 정리한 예수님의 인간적이고도 인격적인 생애에 대한 교훈은 중요한데요. 성경은 사람 안에 있어야 할 중요한 역량으로서 지적 역량, 곧 지성, 인간 관계의 역량, 즉 인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역량, 곧 영성을 거듭거듭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린 사실 다 부족한 사람이라서 여러 가지 균형지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삶 안에는 그것이 균형 잡혀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내용은요, 구약 성경에서도 강조하던 바인데요. 세 특성들, 균형 잡혀 있어야 된다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거듭거듭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본으로서 요셉과 다니엘을 주목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모본이 보여주는 또 다른 중요한 면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통합적이다. 이것은 띄워놓고 저것끼리 모여있다. 저것 이거 다 떨어져 있다. 이렇게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신앙적인 영역에서만 인간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 전체를, 살아있는 모든 우리의 삶을 모든 차원을 아우르면서 다루기 때문에 육체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이, 분리할 수 없이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인간 존재 자체를 이야기할 때, 그 전체를 이야기할 때 인격적인 특성으로서의 지성과 인성과 영성도 이야기하지만 그 위에 육체를 더하여서 완성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분리된 또 다른 것은 있지 않습니다. 육체와 인격 함께 섞여 있는 것입니다. 창조 당시의 인간이었던 아담 역시 이 지, 덕, 체가 완전히 균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속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면 창조 당시에 그 아담에게로 되돌아가는 것, 그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그 이야기 속에는 체 자체도, 육체 자체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서 거룩하다는 사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요. 인간과 삶의 모본 대신 예수님, 그의 성장 우리와 동일하다.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닮아야 된다. 지성과 영성과 인성의 품격, 그것이 요구될 뿐더러 건강한 육체도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몸, 본문입니다. 영혼은 영혼하고 육체는 사멸한다는 이 원론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몸에 대한 다양한 생각이 있게 되었다. 아담과 하와 모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했을 때 그것은 품성뿐만 아니라 육체도 동일하게 여겨야 된다. 만약 인간이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고 신앙이 인간의 삶의 모든 측면이라고 이해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에서는요, 철학자들이 매우 귀중한 영혼이 몸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철학 때문에 훗날 이 육체를 갖다가 고행을 통해서 정화시켜야 된다. 아니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고 육체는 마음대로 써도 된다. 라고 하면서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기독교에서는 영혼이 하늘에 가기 전에 몸에 임시로 거처를 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신론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그것들은 신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상이기 때문에요. 신비적인 종교적인 감정을 가지고 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품성뿐만 아니라 육체도 그렇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의 몸도 건강한 몸으로 그리고 온전한 몸으로 정결한 몸으로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재림 때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을 것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썩을 것이라고 당연히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몸이 아니다. 회복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으로 보면 우리의 몸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저급하게 없어질 것으로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그때 영광을 덧입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인간이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면 인간의 삶의 측면을 신앙으로만 얘기하면 되지 않는다. 신앙 말고 신체도 역시 이야기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했던 기도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잘됨을 위해서 간구하는데요. 영혼도 잘되고 하는 일도 범사도 잘되고 또 육체적인 건강도 잘 보존되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건강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 건강한 육체에 담겨져 있다. 건강한 육체와 정신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우리가 건강한 정신, 믿음, 신앙을 유지하고 싶다면 건강한 육체도 동일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날,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환경의 변화를 통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통해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고 하셨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우리의 죄의 본성은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본문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 있다.
몇몇에 있어서는 가능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하는 환경과 그러한 상황을 피해야만 되는 때도 있기 때문에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렇지만 그 환경 자체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환경의 변화가 아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만이 사람은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셨습니다. 새 언약이 있기 전에는 옛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은 계명으로서 그 행하라고 하는 그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새 언약을 마음에 두셨기 때문에 계명들도 계명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명 속에 있는 사고방식, 계명이 의도하는 그 깊은 의도, 그 수준으로까지 심화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요, 유혹에서 벗어나는 일, 또 변화되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우리 마음속에 두신 그 언약, 그리고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옛 언약 시대와 다른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말씀이 더욱더 심화되었고 우리가 은혜로서 그 말씀들을 체험하게 되고요.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변화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적인 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죄된 본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그분의 의가 우리를 감싸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이미 우리가 완전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완전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때가 있는데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완전은 나의 행위로 인해서 받는 평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서 받는 평가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에 있는 본면의 말씀이 매우 마음에 와 닿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게 된다. 순결함과 사랑이 품성을 빛나게 할 것이며 온유함과 진리가 생애를 주관하게 될 것이다. 얼굴의 표정 자체도 변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영혼 안에 거하실 때 변하게 하시는 능력을 발휘할 것이며 그의 외모에도 마음속에 있는 화평과 기쁨을 증거하는 모습이 떠오를 것이다. 매우 놀라운 증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까닭은 문장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표현 때문에 그러는데요. 얼굴의 표정 자체도 변하게 된다. 외모 속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명에 대한 실천에 대해서 마음에 갖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얼굴 표정에 나타난다고요? 외모에 나타난다고요? 얼굴의 표정은 관리하는 얼굴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얼굴을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표정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얼굴과는 무관하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의 심령의 변화 때문에 갖는 표정을 말합니다. 이곳에 사용된 단어들만으로도 우리의 얼굴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는데요. 순결, 사랑, 온유, 화평, 기쁨 등등이 얼굴빛과 외모에 감돈다고 합니다. 환경은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우리의 인격과 품격이 변화된다. 넷째 날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강력한 대리자이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진리로 인도함을 받았다.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베풀어 주신다. 본 내용입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강력한 대리자로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참된 구원의 경험을 하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진리로 이끄시고 복음의 사명을 완수토록 힘을 주신다. 그런 성령님에 대해서 왜곡하지 말라, 부정하지 말라,
은사로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오도하지 말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않았느냐.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다.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로 인도함 받은 우리,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길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하고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살아야 될, 가야 될 길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다른 사람들을 진리로 이끄는 거룩한 성스러운 임무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임무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한 페이지의 교과 공부이지만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를 위한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의 주체자가 성령님이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타인들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또 주체가 성령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의식적으로 이 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분의 곁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분께 우리 삶에 대한 능력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 안에서 보여야 될 믿음, 요구들, 그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을 배방차하지 말라. 성령에게 부응하라. 성령께서 우리 매일의 삶과 우리 매일의 변화에 동력이 되신다. 원인자이시다. 변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라. 권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5번째 날입니다. 그분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준비함. 우리는 너무 많은 거짓 필요와 눈길을 끄는 방해물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간다. 재림을 위해 계속해서 준비한다라고 하는 말을 한다. 그렇게 말하는 속에는 무엇인가 핑계가 들어있는 거 아닌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구원의 시간은 항상 오늘이다. 결코 내일이 아니다. 이번 주 교과 전체의 핵심은 이 마지막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볼 때 구원의 시간은 항상 오늘이다. 여기에 있는 듯 싶습니다. 본문입니다. 거짓 필요하지도 않은데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매달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방해물, 그것 때문에 정신없이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세속적이고 육적인 욕망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조금도 방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심했다가는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외면했다가는 그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다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 파멸의 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종종 재림을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때를 보는데요. 그러한 이야기 속에는 주인이 더디 오시리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긴장을 풀고서 살면서 악한 종이 했던 실수를 되풀이하는 핑계에 불과할 수 있다. 따라서 준비하리라 하지 말고 준비되었습니다. 어느 때라도 쫓아갈 수 있습니다. 부응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라. 왜냐하면 구원의 시간은 항상 오늘이지 내일이 아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구원 받는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오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받는 익숙한 구원이지 새로운 구원은 아닌 것입니다. 책을 보다가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하늘을 맛보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이 어떤 것인지 그 맛을 알 수가 없다. 하늘에 대한 맛은 하늘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늘에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요. 조금은 지나치다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맞는 권면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문단 속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특별한 회심의 경험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까지와 같은 사람으로 머무를 것이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는다면, 전진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마음은 오늘 있었던 마음이 내일도 여전하고, 내일 있을 그 여전했던 마음은 그 다음 날도 여전하고, 그리고 영원히 여전하게 될 것이다. 지금의 변화를 위해서 애쓰는 경험이 영원으로 이끌 것이다. 그래서 오늘이 영원이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 속에서 재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오늘 그것이 준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권고인데요. 우리는 늘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준비하리라, 그날이 오리라 이렇게만 생각해 왔었는데, 저자는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더디 오리라 생각에 변화 없이 내일을 맞는 경우가 있다. 그러지 말자. 재물이 점과 흠도 없이 준비되어 제단에 오르듯이 우리 역시 산 재물이 되어 점도 흠도 없이 주님을 위한 제단 위에 올라가자. 그것이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는 길이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요, 두 문장을 확인해 봤는데요. 나눠 보았는데요. 우리 앞에 펼쳐질 큰 사건들을 기다릴 때 맥박이 급히 뛰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겠는가? 주님께서는 오고 계시다. 우리는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 정말 아름다운 문장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오고 계시다. 우리는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만일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나의 육체는 강건하며 나의 얼굴빛은 변하였고 나의 영혼은 그분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가? 이번 주 전체 교과 내용이 육체와 마음과 영혼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질문해 보았습니다.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인간적인 삶, 우리의 모본이 되신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삶의 품격들, 우리 역시 따라야 될 모본이다. 육체, 마음, 영혼, 주님께서 가지셨던 것처럼 건강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오늘 구원을 맛보며 살아야 된다. 내일로 미루지 말라. 오늘의 구원이 영혼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오늘 맛보지 못했다면 내일도 여전히 맛보지 못할 것이다. 본 학교에 들어오셔서 함께 연구해 주시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